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계속해서요. 일반 은총 한국 사회에 나타난 성경이 사실인 증거, 그리고 또 한국 사회 상고 사회 보면은 우리 하나님 섬기는 신앙이 나옵니다. 구약 여호와 하나님 신앙, 신약 우리 주 예수님, 기독교 신앙이 상고 시대에 고구려 신라 백제 때까지 그것이 나옵니다.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과 부도지에 기록된 과학적인 홍수 사건의 증거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 말씀 창세기 8장 21절 2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8장 21절 22절 말씀을 방금 봉독해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과 부도지에 기록된 내용을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부도지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로부터 지계의 중심이 변하여 역수의 차이가 생기니 참으로 삭과 판의 현상이 있었습니다. 라고 부도지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에덴 동산도 성경에 있는 에덴 동산이 실제 사실한 것이 오늘날 과학적으로 다 밝혀졌는데요. 또 우리나라 부도지에 또 상고사에도 에덴 동산에 대한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에덴 동산도 그렇지만요. 에덴 동산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타락 이후에도 계절의 변화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요. 노아 홍수 이후에 추위와 더위, 여름, 겨울 이러한 사계절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를 성경은 뚜렷하게 기록을 하는데요. 방금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부도지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도지에라는 그 우리나라 역사책에 보면 지계 중심이 변했다는 그 기록은요, 당시에 청소의 물로 인해, 그러니까 노아 대홍수 때 물로 인해 지축이 변동되었다는 것을 기록으로 남긴 것입니다. 자, 부도지와 성경의 연결을 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부도지에는요, 지구축이 변동되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원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계절이 생겼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구축의 변동으로 인한 결과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요, 지구의 사계절이 생기는 이유는요, 지구의 자전축이 23.5도로 기울어져서 태양 주위를 돌기 때문인데요. 여름에는 북반구가 태양과 가까워지는 때이기 때문에 지표면에 받는 태양의 별의 양이 겨울보다 더 많기 때문에요. 태양의 고도가 높기 때문에 덥고요. 겨울에는 그 반대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결국 사계절이 생긴 것입니다. 자, 창조 때 계절과 노아 홍수 당시의 계절은 다른 것입니다. 자, 창세기 1장 1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창세기 8장 22절도 보시면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자,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천지를 창조하셨을 당시에도 에덴 동산에 계절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요, 창조 당시를 다룬 창세기 1장 14절에 기록된 계절은요, 히브리어로 보면은 모예드입니다. 이는 회합, 정해진 장소, 만남, 이러한 것을 의미하는데요, 문맥상 어떤 모임을 위한 시기 정도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계절이 분명한 계절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요, 노아 홍수 이후에는 실제적 계절, 즉 겨울과 여름으로 번역되는 뚜렷한 시기, 뚜렷한 사계절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의 원인을 과학자들은요, 지구의 자전축이 23.5도로 기울게 된 것과 연결을 짓습니다. 그런데요, 그 기록이 바로 부도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가요? 이것이 어떻게 우연일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세계 역사에서 오로지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일반 은총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에 기록된 역사를 보완하는 과학적 증거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 일반 은총 면에서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특별한 작정과 계획을 하신 것으로 말미암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성경 창세기 1장부터 8장까지 그 말씀과 부도지에 기록된 그 역사, 한국 역사책에서는요, 적어도 7가지에서 일치하고 혹은 또 7가지 면이 연결됩니다. 자, 첫 번째는 낙원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포도와 선악과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두 곳에 다 물이 있었습니다. 마고성을 쌓는 재료는 물과 돌이었습니다. 네 번째는요, 부도지에 보면은 네 천녀는 겨드랑이를 열고 각각 3남 3녀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갈빗대가 여자가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사람들이 낙원에서 추방당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신라곤과 연결되는 거죠. 여섯 번째는 낙원 추방 이후에 사람들이 더욱 악하여졌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홍수로 온 세상이 심판을 받습니다. 자, 이러한 사실들은요, 결코 간과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냥 지나치게는 너무나 정확한 사실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성경과 부도지의 이 모든 기록의 연결성, 일치성은요, 일반 은총 면에서 우리 역사가, 부도지의 역사가 성경의 역사와 뚜렷하게 연결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뿌리가 되는 역사가 이처럼 성경과 긴밀하게 연결되는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것은요, 너무나 의미심장합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이 시대 한국 교회를 사용하시기 위한 준비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랜 과거부터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작정을 가지고 우리 민족의 역사를 주관해 오셨고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준비해 오신 것입니다. 자, 한국교회의 시작, 그 뿌리는 사실상 언더우드, 아펜젤러 등 서구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들어오기 전부터 있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이 뿌리가 감춰져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때부터 일반 은총 개념으로 우리 민족을 특별한 목적을 위해 선택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니까 우리 민족을 특별은총과 연결시켜 주심으로 이 시대 요한계시록의 재림, 전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하셨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민족의 이러한 역사는요,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계획으로 말미암음이 분명합니다. 자, 한국에 숨겨진 마지막 하나님의 비밀은요, 한국 교회를 통한 요한계시록의 주 예수님 재림 전파 사명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또 뿐만 아니라 부도지의 결론이 있는데요. 박재상과 모세의 만남으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부도지와 창세기의 만남입니다. 이제 특별은총은 구약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모세 5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성경은 특별은총입니다. 변경될 수도 없고 가감될 수도 없는 영원한 진리, 참 역사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모세 이전의 역사가 있었는데요. 모세가 살아보지 않은 역사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지만요, 성령님의 영감을 받아서 모세 5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모세가 확실하고 뚜렷한 진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또 이 성경 창세기가 오늘날 과학적으로 다 사실이라는 것이 밝혀졌잖아요. 에덴 동산도 실제로 있었고 노아 방주도 노아 시대 때 대홍수 사건도 실제로 있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다 밝혀졌습니다. 자, 모세 이전의 역사를 사람들은 이런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사람들은 불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오늘날 다 사실로 밝혀졌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사람들은 모세 이전의 역사, 즉 창세기 창조와 그 이후의 내용에 대해서 잘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과학적인 자료, 역사적인 사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다른 어디에도 기록이 없기 때문에 믿지 않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모세 이전 역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모세 이전의 역사에 대해서 사람들은 신화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절대 아닙니다. 성경이 오늘날 에덴 동산 사건, 노아 시대 홍수 사건, 그리고 바벨탑 사건, 그리고 모세의 홍해 기적 사건 다 과학적으로 사실한 것이 다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을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수메르 신화에서 비롯되었다거나 근동 지방 신화의 영향을 받은 문학적 산물 정도로 취급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놀라운 착각이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세 이전의 역사도 성경이 사실한 것이 다 밝혀졌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 이전 역사에 대해서 신화로 취급한 것, 그러니까 성경이 사실한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불경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일반 은총 박재상이 기록한 부도지에 노아 시대 때 홍수 사건, 에덴 동산 사건 다 사실한 것을 우리 한국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창세기 기록과 같은 내용이 박재상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이는 당시에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구전으로 전성된 문화적, 역사적 사실 자료들을 참고로 하여 기록하는 것입니다. 일반 은총이기 때문에 100% 그 용어까지도
맞을 수는 없지만요. 그렇지만요, 그 핵심 뼈대와 틀은 보존되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박제상의 만남의 놀라움입니다. 자, 그 증거로요, 5가지를 말씀드리면, 모세 성경의 사실과 박제상의 부도지에는 그것은 두 사람이 인간적으로 만났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박도지가 기록한, 박제상이 기록한 부도지가 사실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 모세나 박제상이 처한 시간, 역사적 배경이 달라요. 그런데 꼭 두 사람이 만나서 의논해서 기록한 것처럼 정확하게 일치한다,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는 모세나 박제상이 처한 공간, 지역적 배경이 아예 다르잖아요. 모세는 저기 시나이 반도에서, 그러나 박제상은 우리나라 이 한반도에서. 그 다음 세 번째, 박제상이 처한 문화적 배경이 다른데 일치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당시의 교통이라든지 통신 등은 시간과 공간, 문화적 차이로 접속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 에덴 동산 사건과 박제상이 기록한 부도지 마고성의 틀이 놀랍게 그 구조가 일치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으로 이 시대의 박제상과 모세의 만남으로 그렇게 규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성경 에덴 동산 타락과 마고성 오미의 변이 일치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치합니다. 시간적으로,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어떻게 해도 연결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특별 은총을 기록하게 하심과 동시에 일반 은총 박제상의 기록을 간섭하셨기 때문에 연결이 가능케 되었다고 봅니다. 또 부도지를 통해서 창세기 기록의 역사성이 입증되었습니다. 자, 부도지의 가치는요, 창세기 창조 사건, 에덴 동산 사건을 역사적으로 입증해 줍니다. 창세기 에덴 동산 타락의 사건을 신화라고 하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부도지를 통해서 그 사실성을 이제 부인하지 못하게 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간섭이요, 섭리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의 역사성은요, 지금까지는 믿음으로 확실성을 지켰지만 이제는 믿음을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규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이제 자유주의자들과 배도자들과 불신자들의 공격을 반드시 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사실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이를 우리 민족에게 주신 것은요, 우리 민족을 향해 하나님께서 특별한 작정을 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 밝혀지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즉, 재림, 우리 주 예수님의 재림, 종말 시대, 이 역사가 더욱 뚜렷하게 밝혀지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합니다. 이는 이 시대 우리 민족을 통해서 선교 마무리와 주 예수님 재림, 요한계시록을 전파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정의 결과라고 확신합니다. 이어서요, 이제 지금 시대에 되어지는 사건을 지난번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회복과 종교 통합이라는 그런 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가짜 유대인들, 그러니까 가짜 유대인이란 말은 이제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들을 참 유대인이라 할 수 있고요, 사탄에게 쓰임 받는
그들을 가짜 유태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성경 말씀을 보면요. 신약 성경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4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온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주 예수님의 말씀이신데요. 자, 성경은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 수도 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칫 구약과 신약과의 연결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요, 이 문제에 있어서 상당한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대부분의 해석가들이 마지막 시대의 이스라엘의 회복을 육적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해석하거나 그런 쪽으로 기웁니다. 이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약속과 성경의 가르침이 잘못되게 된다는 건데요. 그러나 만약에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내용을 육적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본다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거짓이 된다는 건데요.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복된 약속은 완전 엉터리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그래 왔지만요,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이나 현대의 가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오하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수도 없이 박해를 했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현 이스라엘 땅에 사는 유대인들은 800만 정도에 불과하고요,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모두 합쳐도 1500만을 넘지 않습니다. 이들 모두가 구원을 받아도 1500만도 되지 않습니다. 이 숫자를 갖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차라리 한 줌의 모래, 한 줌의 흙으로 표현하는 게 낫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 신학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고 유대의 자손들은 육적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기보다 그것도 있지만은 영적 이스라엘의 회복, 영적 유대인의 회복으로 보는 것이 구약과 신약의 조화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는 대체 신학이 아니라 언약 신학적 관점에서 구원의 역사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언약 신학이 됩니다. 성경을 연구함에 있어서요, 유대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하면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신약이나 예언서 등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에 대한 의문을 풀 길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성경의 예언적 성격을 띠는 종말에 대한 가르침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이 현재의 유대인들이냐,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자들을 얘기하느냐에 대한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에 대한 안내는요, 논란의 여지 없이 육적 유대인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육적 유대인 외에 영적 유대인들도 안내하는 내용들이 자주 나타나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은 철저히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었고요, 그들의 역사고 그들의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구약에 있어 영적 유대인을 언급할 필요도 없고요, 모든 말씀의 기록들이 육적 유대인이 최우선 대상이 됩니다. 구약 성경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시족격이 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현재의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유대인 형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2절인데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자, 창세기 12장 2절은요,
큰 민족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 5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5장 5절입니다. 그를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 17절에는요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진다고 했습니다. 자, 창세기 22장 17절인데요.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리고 창세기 32장 12절에 이 약속은 그의 손자인 야곱에 의해서 다시 확정이 됩니다. 자, 창세기 32장 12절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네게 은혜를 베풀어 네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그렇다면요 아브라함에게 한 이 약속에 의할 것 같으면요 현 유대인들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져야 하고요 민족, 열방 중에 최고의 민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대의 유대인들은 이런 하나님의 약속에 비해 초라하기 그지없다는 것입니다. 땅도 얼마 크지 않고 사방에 적들로 둘러싸여 있고 전쟁과 난리의 소문도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구수도 현 이스라엘 본토인 약 800만,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 모두 합쳐도 1500만도 채 안 됩니다. 그나마 현재의 유대인들 가운데 구약 때부터 내려오던 정통 유대인들은 거의 찾아볼 수 없고요. 그리고 1948년 만들어진 새로운 귀환법에 의해서 유대인으로 전향한 사람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이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요. 현 유대인의 숫자나 나라 그리고 그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한 약속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성경의 예언대로 다시 유대인들이 자기 나라를 찾고 구약의 예언대로 구약시대 때 말하던 정통 유대인들의 고국에 모여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라는 예언, 열방 중에 으뜸이 되리라는 약속은 이미 이루어질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자, 나라를 찾는 것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인 세력은 정치, 경제, 또 종교, 모든 건 유대인들이 다 장악했다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그 말씀은 현실입니다. 그러나 바닷가의 모리알이라는 그 말에 비교해 봤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요, 묵시록을, 그러니까 다니엘서라든지 에스겔서라든지 구약 성경이라든지 요한계시록이라든지 그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작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잘못된 세대주의적 사고나 올바르지 못한 유대주의적 해석으로 성경을 난해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유대인들에 대한 내용은 다음 시간대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가 나옵니다. 거기 내용에 보면요, 아소 미둘렌의 기호 3호를 거쳐서 밀레도에 도착한 바울은요, 사람을 보내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소집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행한 자신의 복음 전도 사역을 회상을 하는데요. 바울은 자신의 장차 일을 예견하면서 작별을 고하고요. 복음 전도의 사역에 최선을 다하였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위대함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복음 전파의 본질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그는 복음 증거 자료로서 복음 전도자로서 오해와 모함으로 인해 때로는 고립되고 위협으로 인해서 두려울 때도 있었지만요. 사도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와 같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분명한
영적인 기준을 가지고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명한 영적 기준을 갖고 있습니까? 온전한 영적 기준을 갖기 위해서 훈련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답은 말씀과 기도와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오늘 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모든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오늘도 모든 영적인 선한 싸움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